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한번더 고백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작정하십니까?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끝이 기근이 나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을 보면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근데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니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제자들에게 감추었더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응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들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된 이유는 뭔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선택된 것은 십자가 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 왜 김장년 목사를 택했고 우리 성도님들을 왜 택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또한 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심령이 상한 곳으로, 심령이 상한 곳, 심령이 상할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할 때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훌륭한 일을 감당해야 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말씀하십니까?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죽는 모습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서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뜻이 들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일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분별하며 사는 것.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인 선입관으로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동력자로 삼고자 또한 같이 일하고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사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삶,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또한 나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나님은 꼭 그 사건 속에 분명한 뜻을 계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왜?
하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빙의 알아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맡기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재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재능에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에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제대로 못 쓰임 받은 것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이 마음의 상태가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에 몰두를 한다면 참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쉽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과정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유로움. 내 삶 속에 번거로움이,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분에게는요, 그 일의 순서가 정해지면서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그 다음에 다 기중하지만 더 기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순서가 정해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구별이 되면서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삶에는 뭐가 있냐?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지 또한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 이웃에게 부탁해야 될지 구별을 못해.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혼자 안고 복잡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은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할 일, 또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망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그분의 삶 속에는 단순하고도 여유로운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줬대야.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귀중한 건데. 또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길을 막았든지 눈을 가려놨든지 어떻든 그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안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여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중요하니까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고 다 알아야 되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알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필요해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분은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삶은 여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 다음 일은 성령님께 맡겼더니 성령님께서 다 예수님의 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붙돋아서 일으켜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도 감당해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기초공사를 해놨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고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